우리 교회는 개혁이라고 하는 정신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의 뿌리는, 오늘날 이 교회의 뿌리는 개혁이라고 하는 이 정신, 그리고 나아가서 그런 영성 위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혹은 오래된 전통과 관습이 가르쳐 준 것만을 맹신하거나 맹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지난 과거와 오늘 우리 현재의 우리의 실존의 자리를 의심하고 묻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 기준은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예수. 바로 이 성서가 가르쳐 준 것 이외의 것은 말하지도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서가 가르쳐 준 그 내용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믿고 그리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과 루터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들 모두가 바로 개혁가였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율법이라고 하는 오래된 종교의 관습에 길들여졌고, 그리고 율법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맹종에 그들은 모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애를 거치시면서 그 시대의 율법주의자들과 율법에 매몰되어 살았던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말씀하셨던 것은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율법은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에 대하여 저항하고, 그리고 그런 오래된 관습과 문화를 바꾸기 위하여 그들과 갈등하고 충돌했던 것이 사복음서의 내용이에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소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율법에 대하여 예수님의 분명한 입장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당시 율법의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그런 예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렇겠죠. 율법이 전부였던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 율법이 갖고 있는 허구, 율법이 갖고 있는 본질, 율법이 갖고 있는 의미를 되새겨주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거칠게,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예수께 말씀하셨어요. 대표적인 것이 소위 안식일 논쟁 같은 것들이에요.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제 안식일 날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믿고 있었던 그 율법학자들,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안식일은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인간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에게는 안식일? 이거는 절대적인 가치예요.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안식일 날 일을 해요. 일을 해요. 노동을 해요. 그건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랍비여, 선생이여, 이 여자를 어떻게 하오리까? 이 여자를 죽여야 합니까? 율법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죽여야 하는 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온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죽여라. 그 대신 죄 없는 자부터 죽여라.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쳐라. 율법을 근본에서부터 뒤흔드는 그런 말씀으로 유대인들을 깨우쳐 주셨어요. 아무도 그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했죠. 왜? 모두가 다 허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긴 하지만 율법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구원해 주지는 못한다. 율법 그 너머에 있는, 율법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은총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절대적인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성전을 허물라,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전 사건은요, 이 성전 정화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그 당시에 성서를 기록한 성서 기자들은 소위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이 성전을 정화했던 이 사건이 매우 인상 깊은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대한 태도, 예수님이 성전에,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이 초대교회 공동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그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성전주의자, 성전을 중심으로 소위 종교 권력을 갖고 있었던 그 당시에 제사장들을 비롯한 성전주의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단호한 입장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소위 성전 정화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어요. 그런 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채찍질을 하고 하물며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을 허물어?
이거는 곧 신성 모독, 하나님에 대한 모독, 율법에 대한 모독, 유대교에 대한 모독,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든 가늠한 여인에 대한 율법에 대한 율법을 갖고 들어온 가늠한 여인에 대한 문제이든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단호한 입장이든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교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는 바로 이 종교에 대해서 예수님은 더 이상 그 유대교의 율법으로는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하신 거예요. 유대교를 개혁해서 만들어진 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대교인이 아니야. 잘 아셔야 돼. 유대교를 개혁하신 것이야. 예수님은 유대교를 뛰어넘는, 유대교가 가르치는 율법을 뛰어넘는 구원의 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율법학자, 그 스스로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그죠? 율법학자였어요. 그런 바울이 도무지 율법의 행함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왜? 본인이 공부했으니까. 율법을 공부해 본 사람이니까. 도대체 율법으로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가운데 마주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발견한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 믿음.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고, 그것으로 그가 기록한 책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기 나왔어요? 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모든 의인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로마서 1장에 나온 그 로마서의 주제. 이것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해석하고, 그래서 바울을 인하여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딱 자리를 잡는 거예요.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행함으로 구원받아요?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받아요?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바울의 확고한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울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그가 선교사가 되었던 거예요. 그 선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바울의 삶은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 행함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바울은 확신했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1517년 마틴 루터라고 하는 신학자가, 캐톨릭의 신학자가 오늘 이 로마서 1장 17절을 알고 있었어요. 로마서 1장 17절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아, 맞아. 인간은
율법으로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거를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이 중세의 로마 캐톨릭은 믿음을 말하지 않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하지 않아. 믿음이 구원하는 건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성경에 써 있는데 로마 캐톨릭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지 않는 거야. 믿음을 강조하지 않아. 그리고 뭘 강조하냐면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행함. 마치 유대인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그 유대교의 그 오래된 잘못된 문화와 관습과 그들의 가치관을, 아니 교회가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덮어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로마 캐톨릭의 레오 10세라고 하는 교황이 그 당시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어젠가 그제가 우리 대통령이 로마 교황을 만났어요. 바로 그 로마 교황이 있는 그 바티칸에 큰 성당이 지금 있죠? 그게 바로 베드로 성당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로마를 가보신 분들은 거기를 한번 가보셨을 거예요. 아주 웅장한, 캐톨릭을 다니는 사람들은, 성당을 다니는 사람들은 이 베드로 성당을 한번 가보는 것이 로망이에요. 저도 한번 가봤어요. 얼마나 대단한가. 와, 엄청나죠, 엄청나죠. 그 당시에 바로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 건축을 할까요? 사람들은 왜 그 엄청난 성당을, 성전을 교회는 건축하려고 할까요? 제가 몇 주 전에 이 유현준 홍익대 교수의 공간의 미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번 책 얘기를 하면서 왜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느냐, 성전이라고 하는 소위 그 예배당의 의미가 뭐냐. 우리나라 최고의 건축학자, 그 사람은 교회 집사였다고 그랬어요. 집사이며 건축학자의 입을 빌려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공간은 권력을 만든다 그랬어요. 공간은 권력을 만들기 때문에, 공간이 권력을 만들기 때문에 사제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공간을 만들고 싶어 한다. 그죠? 공간을 만드는 이유는, 공간을 짓는 이유는, 소위 성정이라는 이름으로 예배당을 크게 짓는 이유는 그것이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다. 맞아요. 그 당시 레오 10세는, 교황은 권력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중세 교회의 교황은 그 당시에 세속의 황제보다 권력이 더 있었어요. 교황과 황제가 이쪽이죠. 교황은 교회의 수장을 교황이라고 그러고 이 세속의 왕을 황제라고 불렀다고. 교황과 황제라고는 두 축, 소위 세속의 황제와 교회의 교황은 가장 힘이 강한 사람이죠. 근데 누가 더 셌느냐? 교황이 더 셌어요. 황제보다. 그 유명한 사건이 있어. 소위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다. 황제가 교황에게 무릎을 꿇고 빌어. 그런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교황의 힘이 막강했어요. 막강. 중세에 1517년에 그 당시 로마 교회의 힘은
로마 교황의 힘은 그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고, 그 권력을 지키고 그 권력과 기득권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더 큰 성전을 졌어야 돼. 그게 바로 베드로 성당을 짓는 목적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전은 그냥 지어지느냐고요. 돈이 있어야 돼. 건축하는데 건축비 없이 어떻게 짓습니까? 돈이 있어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성전 건축. 오늘도 한국교회가 소위 성전 건축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재정을 씁니다. 엄청난 재정을 씁니다. 그죠? 여러분이 아마 다니셨던 교회들도 아마 예배당 한 번씩은 다 접으셨을 거예요. 돈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레오 10세가 교황이 야, 이 돈을 어떻게 모을까? 생각한 것이 뭐냐면 소위 면죄부라고 하는 면죄부. 죄를 사해주는 종이를 파는 거예요. 면죄부라는 이름으로 면죄부란 죄를 사해주는 종이 쪽지를 발행을 했어요. 요거는 5만 원짜리, 요거는 만 원짜리, 요거는 10만 원짜리, 요건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자, 너 죄 있지? 요거 종이 쪽지 하나 사면은 죄가 사라지는 거야. 소위 동전이 헌금바구니 떨어져서 땡그랑 종소리가 떨어지는 순간 네 죄가 사해지는 거야. 헌금이 헌금통에 들어가는 순간 죄가 사해지는 거야. 맞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신앙생활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게 솔직해져야 돼요. 교회에 와가지고 나 같은 목사들이 하는 많은 이제 이 종교적인 교회에 쓰는 언어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십시오. 그죠? 봉사 많이 하십시오. 또 나아가서 11조 하십시오. 11조 하십시오. 또 뭐 여러 가지 전도 열심히 하십시오. 이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건 교인들의 의무야, 의무. 교인들이라면 교회에 와서 헌금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교인 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의무라고. 의무. 그죠? 의무. 대한민국 사람이 병역의 의무 해야 되고 납세의 의무 해야 되잖아요.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게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라고. 그렇다고. 만약에 내가 세금을 안 내고 병역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다고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아니죠. 다시 말하면 교인들이 전도 안 하고 11조 안 하고 봉사 안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얘기예요. 안 할 수도 있죠. 다른 이유로 봉사도 11조도 전도도 조금 게으름을 피우거나 조금은 거기에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의 구원이 날아갑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합니까? 11조 안 냈다고 구원이 없습니까? 전도 안 했다고 봉사 안 했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냐고요. 아니죠. 그것은 구원의 문제와 관계없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했느냐, 11조를 얼마나 냈느냐, 전도를 몇 명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교인의 의무인 거는 맞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구원의 조건과 교인의 의무는 다른 거야. 교인의 의무는 교인으로서 마땅히 할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야.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루터의 눈에는 야, 이게 뭐야? 면죄부? 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면죄부라는 걸 봐라.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면죄부를 사면은 구원받느냐고요. 면죄부를 종이 쪽지를 돈 주고 사면은 내 죄가 사해집니까? 그거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얘기야. 그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에서 그 처참하게 돌아가신 그 죽음과 부활의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도 없고 예수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오심과 그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도 전혀 관계없는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교회가 그 당시에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그거를 더 강화하고 그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잘못된 로마 캐톨릭과 교황과 사제들의 모습 속에서 루터는 이건 아니야. 이거는 거짓말이야. 이거는 성경에도 없고 이거는 교회가 아니야. 그래서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대학 정문에 95개 조항의 질의서를 로마 교황에게 보냅니다. 성경에도 없는 얘기 하지 마라. 성경에도 없는 구원을 말하지 마라. 이게 종교개혁으로 전 유럽을 들불처럼 일어나게 했어요. 그리고 그 개혁의 흐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유야. 이게 교회의 뿌리고 교회의 정체성이 되었다고. 자, 문제는 그럼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런 그 개혁의 정신, 루터와 바울과 예수님의 그 개혁의 전통을 얼마나 지키고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개혁적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개혁적이에요? 네? 개혁이라고 하는 말 안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인지요? 개혁이라고 하는 말에 아주 이 개혁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아요. 교회는 개혁의 정신 위에, 개혁의 그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 오늘 교회인데, 교회가 개혁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스스로 교회가 개혁을 하고 교회가 세상을 개혁하고, 그래서 교회가 좀 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 교회 본질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교회를 개혁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1517년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고 나니까 로마 캐톨릭 안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로마 캐톨릭 안에 반성하는 그룹이 생긴 거야. 야, 우리 개혁의 대상이 됐어? 우리 교회가, 캐톨릭이? 그죠? 로마 캐톨릭이 그 오래된 그 예수님 이제 그 이후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바울이 전도하고 이제 교회가 313년 소위 그거를 컨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이라고 해가지고 교회를 국가 종교로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통 이후에 세워진 교회가, 로마 교회가, 캐톨릭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종교 개혁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 안에서도 반성이 일어나는 거야. 반성. 왜 우리가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했느냐 이거야. 이게
1534년에 그러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고 나서 17년 딱 지난 다음에 1534년에 포르투갈의 로열라라고 하는 신부가 우리가 왜 개혁의 대상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로마 캐톨릭 안에서의 소위 그것을 반동 종교개혁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엔티가 아니야. 엔티. 종교개혁이 엔티가 아니고 종교개혁에 대한 리액션으로 반동으로 우리는 왜 개혁의 대상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의미로서 로열라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회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구성을 합니다. 예수회. 그러니까 이 로열라라고 하는 신부는 로마 캐톨릭이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은 거예요. 아,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 이런 얘기야. 교회가, 로마 캐톨릭이 왜 종교개혁의 대상이 되었느냐라고 한다면 이유가 딱 여기에 있었다는 게, 교회의 본질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선교라고 하는 가치를 축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앞으로 가야 하는데,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은 도외시해버리고 성전 건축에만 매몰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속적인 권력을 욕망하는 교회로 존재했던 것이 교회가 종교개혁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반성을 하면서 예수회라고 하는 새로운 캐톨릭 안에서의 선교단체가 만들어졌다. 그 이전에도 선교단체가 있었어요. 뭐 프란시스 선교회 무슨 선교회 있었는데, 이 예수회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선교단체가 만들어요. 여러분, 이 예수회가요, 이 미션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에? 미션이라는 영화,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여기죠. 바로 그 미션에 나오는 그 신부들 기억나시죠? 에? 바로 그 미션의 배경이 된 그 선교회가 바로 예수회. 일본에 우리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부터 이제 기독교 이 캐톨릭이 처음 이제 유입되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일본 교회도 예수회.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침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침묵이라고 하는 책의 배경이 됐던 것도 예수회. 그 예수회가 일본에 들어가 가지고요. 이 일본에 들어가 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일본이 교회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이 예수회는 어디로 가냐면 브라질로 가. 브라질. 이 포르투갈의 예수회가 브라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라질이라고 하는 나라가 중남미에서 유일하게 포르투갈어를 쓰는 나라가 된 거야. 나머지는 어디 스페인어를 쓰죠. 전부 다, 그죠? 스페인어를 다 쓰는데 이 포르투갈의 예수회가 브라질에 선교하러 갔기 때문에 브라질이라고 하는 나라가 스페인어를 쓰지 않고 지금도 포르투갈어를 쓰는 거야. 거기에 배경이 있어. 선교사들이 그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일본으로 갔다가 중국으로 거쳐 홍콩으로 거쳐 마카오로 해가지고 중국 본토로 들어갑니다. 그 당시 청나라의 수도가 심양이야. 심양. 옛날에는 거길 봉천이라고 그랬어요. 심양에 가가지고 거기서 로마 캐톨릭 예수회가 거기서 선교를 합니다. 그때 이 심양에 있었던 그 당시에 임진왜란이 끝나고 우리나라의 그 광해군을 비롯해서 많은 조선의 젊은 학자들이 심양에서 복음을 갖고 들어와. 그때 썼던 책 중에 하나가 천주실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다고. 그 책을 갖고 들어와서 그 당시 조선 후기에 중후반에 소위 실학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 조선시대의 실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혁 사조가 시작되게 된 배경이 바로 예수예요. 인도에 가가지고
인도에 가가지고 사비에르라고 하는 신부가 인도 선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 선교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족적을 남겼던 사람도 사비에르라고 하는 예수의 신부입니다. 그 예수회라고 하는 단체가 우리나라에 들어 세운 대학이 서강대학교예요. 예수회가 세운 대학교입니다. 그 예수회가 소위 그 당시 종교 개혁에 대한 리액션으로 반동으로 캐톨릭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새로운 개혁 운동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를 드리냐면 오늘 우리 교회가 개혁의 전통 위에 세워져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분 개혁적인 교회입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개혁의 전통 위에 있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 개혁의 정신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그냥 오래된 질서와 오래된 가치관과 나도 모르게 맹목적으로 믿는 이런 오늘 교회의 문화가 오늘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개혁의 전통 위에 있느냐고 묻는다면 전혀 개혁과 관계없는 반개혁적인 종교, 반개혁적인 집단으로 우리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요. 개혁해야 할,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교회가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이런 얘기야. 자, 개혁을 우리 공동체의 모토로 삼고 우리 정신으로 삼고 개혁이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장 중요한 정신으로 간직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사람들이 교회를 개혁의 대상으로 손가락질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루터가 그 당시에 이 종교적인 기득권을 갖고 있던 유대교 성전주의자들, 제사장들을 비롯한 이 바리새인들, 바울, 루터는 그 당시에 로마 캐톨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던 로마 교황과 로마 교회를 상대로 싸웠다고요. 두 가지. 첫 번째, 그런 의식이 있어야 돼. 의식.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게. 알아야 한다 이게. 그것을 깨닫는 의식을 가져야 돼. 두 번째는 의식만 갖고 있으면 뭐해? 그것을 갖고 개혁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지. 의식과 용기가 있었다고. 예수님은 좋아, 십자가에 달려 죽을지언정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바울 역시 율법으로는 인간이 구원받지 못한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 용기가, 의식과 용기를 갖고 있었고, 루터도 역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믿음으로만 의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위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구원관을 깨닫고 그 당시 로마 교회를 상대로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던 로마 교황과 로마 캐톨릭을 상대로 저항하고 싸우고 개혁을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의식과 그런 용기, 이 두 축을 그들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교회는 의식도 없고 용기도 없어. 의식은 있을지 모르는데 용기가 없어. 이게 오늘 교회. 의식도 없고 용기도 없고.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알면서 오늘 한국교회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은 하는데 오늘 교회 교인들이 정말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믿음 가운데 자유함을 갖고 있느냐고요.
없잖아. 교회의 포로 되고 종교의 종노릇하고 율법의 종노릇하고 이게 오늘 소위 교인들의 모습이 안타까워요. 예수 믿으면 자유, 해방, 자유함을 얻어야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충만해야 되고, 그런 의식 속에서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는지를 늘 고민하고 살아가는 공동체여야 하는데, 그게 여전히 우리는 성전 건축, 여전히 우리는 교회 부흥, 여전히 우리는 교회 성장, 그게 어떻다고요? 그것하고 우리들의 구원과 우리들이 갖고 있는 개혁의 전통과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얼마 전 요즘 대통령 선거 참 보기 좋습니다. 관심들이 많으시죠? 저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 사회가 그렇게 크게 바뀌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우리 사회는 이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사회입니다. 물론 리더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죠.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중요한 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뽑을 거야. 여러분이 투표해서 뽑으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 뽑으십시오.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얘기예요. 대통령 후보 중에 한 사람이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왔습니다. 왕이 되고 싶은 겁니다. 왕이 되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사는데 그 사람은 우리 사회를 전제 군주, 예전의 봉건주의 사회로 글쎄, 그 사람에게는 그런 의식이, 그런 생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왔다, 이게. 근데 그 왕자가 알고 보니까 무속신앙이었더라는 거예요. 샤머니즘이라는 거예요. 어느 무당이 그렇게 써줬거나 아니면 그 영향으로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왔더라는 것이지. 그게 문제가 됐어요. 언론에서도 야, 이게 뭐야 왕자 쓴 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벌쭘해졌어요. 왕자 쓴 게 이게 자기가 사이비가 됐거든. 사이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사이비라고요, 사이비. 왕자를 쓰고 다니는 것은 21세기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는 그건 이해할 수 없는 태도라고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걸 세탁을 해야 되겠어. 자신이 그런 무속신앙, 샤머니즘, 미신, 소위 이런 사이비 종교, 그런 경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세탁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세탁, 빨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요, 언론사 기자들이 시키는 대로 손바닥을 모으고 기도하는 장면을 연출을 합니다. 그것이 언론의 대서특필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요?
요즘 애들도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그건 교회 족보에 없는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거는 쇼를 한 거예요. 왜 쇼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까요? 자신의 샤머니즘, 무속적인 저급한 의식과 신앙을 세탁하려니까 교회가 세탁소가 된 겁니다. 내가 오늘 가장 이 문제의식을 느끼는 장면은 교회가 세탁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탁소가 맞아요.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세탁소입니다. 적어도 우리들의 죄가 사함받는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측면에서는 교회는 우리의 영적인 세탁소야. 구원을 위해서는 교회라고 하는 세탁소를 통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예수라고 하는 세탁소를 통해야만이 구원을 받아. 그런데 그 예수가 고작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그 사이비라고 하는 사실을 세탁하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고, 그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라면 이것은 이미 교회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거는 교회가 아니야.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의 세탁소가 되어서는 안 돼. 더 나아가서 왜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 대통령 후보를 앞에 놓고 안수 기도를 해줍니까? 안수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안수 기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한 사람에게만? 그 사람은 왕자를 쓰고 다니는 소위 샤머니즘을 주종하는 사람인데 왜 그 사람에게만 안수 기도를 해줄 거예요? 이왕 안수 기도 해주려면 예수 믿는 사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제주도 지사를 했던 사람은요, 안수 집사입니다. 그 사람이. 이재명은 교회 집사예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안수 기도를 안 해주고 왜 샤머니즘을 따르는 사람에게만 안수 기도를 해주고, 아니 이왕 안수 기도 해줄 거면 다 해주든지, 그리고 그렇게 해주고 싶으면 그 사람만 데리고 몰래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해주든지, 유독 그 사람에게만 기자들이 있는데 대형교회 목사들이 한결같이 손을 얹히고, 왜 오늘 교회가, 왜 오늘 목사들이 이렇게 되었을까? 권력 때문에. 권력. 교회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주고, 우리를 구원해야 할 예수님을 사이비의 세탁소로 전락시키는, 오늘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이건 예수님도 바울도 루터도 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개혁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한 문제의식입니다. 문제의식을 갖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의식을 정확히 성경에 있는 말씀과 예수의 영이 우리 가르쳐준 신앙의 양심대로 저항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개혁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문제의식을 알았다면 바꿀 수 있는 용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죠.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적인 유대교를 향해서 그들과 싸우고 그들과 갈등하며 충돌하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그렇게 처절하게 구원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의 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권력과 기득권에 매몰되고 이런 교회에 대해서 예수가 뭐라고 하셨을까요?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이 말씀을 들이대고 오늘 교회, 오늘 교인들과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504년 전에 루터가 목숨을 걸고 개혁을 이야기했었던 그 개혁이 실종된 오늘 교회를 바라보면서 루터는 오늘 한국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코로나 팬데믹은 교회를 개혁하기 딱 좋은 기회입니다. 중세교회도 흑사병이 돌았어요. 14세기 몽골의 유럽 원정이 입군한 이후에 유럽은 흑사병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전염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갑니다. 3분의 1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교회의 정체를 알았어요. 그 당시 무지했던 농노들은 교회가 그들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각하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팬데믹이 이렇게 2년 아니 그 이상으로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뒤흔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저는 교회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교회에겐 위기입니다. 그러나 한편 그 위기가 오늘 한국 교회를 바꾸고 새롭게 개혁하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나는 기회라고 하는 편에 나는 동의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나섬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또 유혜근 목사라는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평생 나는 이 교회의 사실은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 속에서 나는 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수도 없이 써온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반성을 합니다. 나는 개혁을 말할 자신이 그리고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맞습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어쩌면 내 자신이 개혁의 대상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잊어버린 적은 없습니다. 부끄럽지만 우리가 오늘 개혁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개혁당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교회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하는 공동체인지를 늘 고민하면서 마틴 루터와 예수님처럼 그 시대의 문제의식을 갖고
개혁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종교개혁 504주년 개혁의 전통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예수님과 바울과 루터의 개혁의 영성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개혁하고 또 교회를 개혁하고 또 세상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되기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교회가 개혁의 전통 위에 있지만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개혁의 정신을 잃어버렸고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개혁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타적이고 편협한 유대 율법주의에 대하여 개혁을 말씀하셨고, 그렇게 개혁을 말씀하셨으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오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새로운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오늘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 이것은 예수님의 개혁, 그리고 그것을 루터는 중세 가톨릭의 그 천박한 권력에 저항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를 새로운 개혁의 전통 위에 세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개혁의 정신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의 교회로 새롭게 변화되는 오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나섬교회가,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교인들이 개혁의 영성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끊임없이 그런 문제의식을 깨닫고 개혁을 말하고 개혁의 삶을 살아가는 용기 있는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시는 은총이 오늘 교회를 개혁하라,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렇게 개혁의 정신을 이어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나섬 사람들 위해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